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가 예배로 활짝 우리의 삶의 예배를 열어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예배자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교와 정치 그리고 사회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서 그 엄청난 고통이 있음을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부분에 보면 회복의 은혜를 계속해서 노래하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지요. 그들은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데 그 떠난 성전에 그 남유다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각성에서 여인들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자들은 죽었고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장로들은 업신여김을 당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 사회의 모든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왜 무너졌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 하니 혼란과 무질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과 무질서는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되어지면 혼란과 무질서가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시게 해서도 결단코 아니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결국 무질서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에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슬픔도 찾아오고 낙심도 찾아올 때가 많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이런 고민거리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이 있고 아픔과 또 낙심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주와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절망과 낙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그들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절망의 때에도 오늘 예레미야는 회복의 은혜를 기도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절망에 뛰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회복의 은혜를 기도하고 찬양하며 노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절망을 노래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이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19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믿고 그분께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함을 그 절망의 때에 그는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도 보시면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왜 잊으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자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잊지 마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호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시점은 포로 생활이 70년이잖아요. 앞으로 50년 정도는 더 남아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우리를 잊지 말라고,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그는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망의 때에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정말 그들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이 구원은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는 알고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절망의 때, 낙심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그 절망과 그 낙심에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지금 그 절망 속에서 간절히 호소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끝까지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우리는 잘 알고 있죠. 70년, 지금 이 시점에서는 50년을 채우고 나서 70년이 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셨음을, 귀환시키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절망의 때에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때가 오기를,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대하며 또한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절망의 때, 지금 나의 낙심의 때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마 약속하셨음을, 이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때에도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노래하고 회복의 은혜를 간구해야 함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나의 절망의 때, 낙심의 때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내 삶을 모두 맡기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절망의 때가, 낙담의 때가, 낙심의 때가 우리를 찾아올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절망의 때를 만난 성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도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의지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 혼란과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를 향하여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망의 때에도 회복의 은혜를 노래하고 회복의 은혜를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한 주간도 정말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리.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님하시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